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과 그리고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모가 이 젖병을 열탕 소독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위생을 위한 그러한 그 행위가 아니라 아이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에 이 세균을 제거해야지만 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고 손이 많은 과정이지만 기꺼이 감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뜨거움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아니라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아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숯불 역시 여러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서 이제 숯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 위에 그것을 흩으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신 것은 그 오랜 그 땅에 오랜 시간에 켜켜이 쌓여온 그 우상 숭배들과 그리고 불순종의 더러움이 더 이상 이 가벼운 정화 방식으로는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정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바로 이 숯불이라는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그 성읍을 또한 심판하시고 정화시키는 그 일들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어떠한 충동적인 심판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 끝에 내리신 하나님의 결단이었고 또한 공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과 또한 자비의 하나님으로만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진리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으로 또한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결코 여러분 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은 결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있으며 오직 그 사랑은 그 잘못된 것들을 또한 그 죄를 결코 여러분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써 반드시 그것을 청결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 사랑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이 숯불과 재앙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그 참혹한 그 심판의 매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매를 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했던 그 성소에 임재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점으로 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성소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머물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에스겔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1장에서 보았던 그 영광의 그 형상이었지만 이번에 이 목적은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심판의 목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는 배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룹 및 바퀴 사이에 있는 그 숯불을 너가 가득히 움켜쥐고 성읍에 그것을 흩으라고 명령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숯불을 채우다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 말레는 단순히 여러분 가득하게 담는 것이 아니라 가득하게 그 채우는 그것을 통해서 이 숯불이 던져짐으로 인하여서 그 가득 채워진 그 의미는 바로 온전한 그 심판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불로 가득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든 이 자리에는 결코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심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숯불로 여러분 태워버려야 할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추악한 곳에 거하고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악에 머물러 있는 그 죄악으로 섞여 쌓여가고 있는 그 자리에 결코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자리를 떠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 어떤 조금만 더러워져서 조금만 불결해서 그 장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시면서 다시금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분 성소에서 또한 성전에서 더욱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지성소의 언약궤 그 위 그룹 위를 여러분 떠나셔서 이제 문지방으로 성전 문지방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거처를 옮기시는 매우 슬픈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수없이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셨지만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으셨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시점에 여러분
다다르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처럼 계속해서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참음에도 하나님의 한계는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 거룩한 자리를 떠나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러분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전서부터, 그리고 또 누구서부터요? 또한 그 성전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그 장로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서 임재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벗어나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많은 그러한 그 시각적 모습과 청각적 모습들을 여러분 보이시면서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떠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자기 확신에 여러분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껍데기뿐인 신앙과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 찬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배의 모양은 여러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내가 만든 하나님을 혹시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징계가 내 안에 또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역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셔. 예, 맞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사랑을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무작정 용서하시고 죄 가운데 거하고 계시지만 사랑으로 그들을 베풀으셔서 그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에게 아무것도 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 결코 사랑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놔두고 있는 그 모습이 결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자비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참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보고만 계시고 그것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진정한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가장 큰 징계는 우리의 그 불순종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징계이며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그냥 태평스럽게 그냥 자유하고 있는 그 마음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내 마음 가운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러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큰 징계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바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터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그냥 알아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둔다라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때가 가장 여러분 위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야 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